우리는 공정함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시대만 공정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정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함이라는 것이 어떤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마다 역사 속에서는 반란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혹은 뭐 작게는 회사 안에서 어떤 데모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불공정과 공정이라는 것, 이 공정이라는 가치는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내가 정당하지 못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불공정해 보이는, 내가 좀 참을 수도 있지만 불공정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욕망까지 함께 작용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더더욱 더 억울한 사람이 되죠. 나는 끊임없이 억울하고 이제 뭔가를 이제 그게 진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내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일그러진 형태로도 또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이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가 공정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떨 때 보면은 갑과 을이 서로 공정하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둘 다 자기가 공정하다고 막 그러면서 싸우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현실 인간 세계에서는 협상이 필요하죠. 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한 6학년 때쯤 되면 배우거든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대화와 타협. 네, 그러죠. 뭐 그런 게 이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제작하는 일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모전에 제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하는 어떤 기관인지 이제 또 특정하면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하는 이 공모전에 제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무려 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2등상이거든요. 2등.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기분이 일단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뭐 불공정하다거나 뭔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을 받으러 그 정부기관으로 갔습니다. 1등이 이제 장관상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기관으로 가가지고 이제 상을 받는데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해당 공모전에 이 주최 자격 되는 사람이랑 1등 수상한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됐습니다. 뭐라고 대화하냐면 형 동생 하면서 야 축하한다 야 너 오늘 밥값은 네가 내라 너 나한테 뽀찌 좀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금이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1등 상 받을 사람이랑 이 대회의 주최자가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저는 굉장한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뭐 제 실제 작품의 수준이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땅히 누렸어야 될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했다라는 기분이 확 들었죠.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있죠. 그게 제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또 다른 케이스도 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복권 사보셨나요? 복권? 저는 사실 거의 사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선물을 받기도 하고 뭐 한번 재미로 한번 사본 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5,000원짜리도 대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복권을 샀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복권 추첨에 있어서 우리 기대하는 것은 공정함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나에게 재수가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조금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받을 권리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뭔가를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을 때 나는 그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당해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복권과 같이 그것이 내가 반드시 그것이 당첨되어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내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내가 상 받아야 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실격했다고 해서, 내 번호가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재수가 없었구나라고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인데요. 이 교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키워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 교리가 반대에 부딪혔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를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불공정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 교리에 대한 반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선행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착한 행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공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덜 억울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불공정한 신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 반대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싫어했습니다. 혐오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역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안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교리의 쟁점은 공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의 공덕을 쌓았습니다, 내가 한 3% 정도 의롭습니다 라고 할 만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전적 부패 교리의 그 전부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서 그분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 왜? 우리는 전부 다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는, 너희의 영혼은, 너희의 상태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상태다. 이미 죽어있던 상태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찾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죽어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다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무감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무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행위로서 만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진노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선행과 공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보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를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 철천지 원수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은, 사적 보복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인정될 만큼 그 사람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거기에 응당한 대가로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고, 하지만 재판장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살인자가 억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상하기 위해서 10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 의료비를 다 대줬다고 치자고요.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700명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 딱 섰을 때 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것이고, 제가 이것을 만회해 보려고 10조 정도의 돈을 제 사비를 털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제 죄를 없던 것으로 좀 해주십시오. 재판장이 그러셨군요. 제가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착한 일도 많이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당신은 살인에 대해서 무죄입니다. 땅땅땅. 이 재판장은 정당하게 재판을 한 것입니까? 이 재판장이 정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대로 다뤄야 하고 선은 선대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선행으로 악행을 뭉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죄는 죄대로 다루고 선은 선대로 다루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법이라고요. 정상 참작은 해줄 수 있을지언정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정한 신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다루는 것이 마땅히 공정한 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공정한 재판장이 만약에 있다면, 신이 진짜로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선행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저질러온 모든 악행을 뭉개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전적 부패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악행들을 쌓아가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정이란 잣대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겠다고요? 그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공정이란 잣대를 하나님께서 들이대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악행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그분이 진짜 신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분의 정당함과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기대할 것은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이라는, 정의라는 잣대를 갖다 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행운밖에 없다고요. 조금 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면
은혜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리신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 그따위의 그냥 감성적인 말로 바르고 있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행동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은혜 베풀 만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자들에게 이 은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왜 이렇게 했나? 왜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했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뭉개는 방식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법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심판대에 몰아넣으시고 사랑이 이유가 되셔서 그냥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그 신이신 하나님을 심판대에 몰아넣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시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반대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앞섭니까? 은혜가 앞섭니까? 은혜가 앞서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중에 그 중에 몇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렇게 반대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중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신다면서 그 가운데서 미리 내다보시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지 미리 내다보시고서 그 사람이 믿을 거를 미리 알고 과거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이 무슨 인터스텔라입니까? 왔다 갔다 뒤죽박죽을 만들었어. 이거 말장난이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하셨다고요.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리셨도다. 이것이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 앞에서 이걸 애매하게 배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너 봤더니 야, 너 열심히 하네. 너는 선택받은 것 같아. 야, 너는 신앙이 너 선택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저 밖에 들어간 사람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 못 받았고 이렇게 차등을 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조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나 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나 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틀렸습니다. 절대로 틀렸습니다. 이 교리는요, 이 전적 선택의,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요, 여러분들이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편에 있는 교리인 거예요. 나에게 칼자루를 절대로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7절의 말씀과 같이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 보이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질 수 있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새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눈이 마주칠까 봐 허공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싫어할지언정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칼자루를 쥐고 네가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선택을 받았네 안 받았네, 네가 뭐 버림을 받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고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은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로부터 제외시키고 사상검증을 통해 가지고 누가 선택받았고 안 받았고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배경, 조건, 학력, 성품, 그 사람이 이때까지 잘못해왔던 잘못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들,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실천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으로부터 칼 자르듯이 너는 안 되라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요, 내가 잘해서 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대가로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냥 뭉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싫으면서도 좋은 척 가식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덜 나쁜 죄와 더 나쁜 죄를 만들어서 혹은 정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집행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끄시도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해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의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못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들 속에서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못남과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지 못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또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애시당초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장차 5번째 시간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방탕함에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서 모든 죄악을 더욱더 거리낌 없이 내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선택하실 건데 이러라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10절 말씀에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의 실존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존재적으로 너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탕에 내버려 두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비로소 이제서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것.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아서 내가 그분을 충족시켜 드려서 내가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놨냐면 예전에 그 허망하던 그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절의 나와는 다른 존재로 나를 만드셔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규정하시고 지금의 실존을 살아가도록 나를 두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기 전에 그 인생처럼 허무하게 내 시간들을 다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완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추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나에게 아무런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하는 진짜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한지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쥐날 때 우리 누르면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쥐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풀린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해 가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전부라는 찬양을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유가 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따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이유가 되셔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두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샤이닝 처치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칼자루 쥐고 누가 죄인인가 색출하는 사람들 말고요, 누가 더 잘못했나 찾아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려는 사람들 말고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은혜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가서 그분의 은혜의 크심을,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분의 사랑의 크심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부 찬양 첫 번째 가사가 이거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드디어 비로소 기도 한번 해보려고 눈을 감았더니 이미 내 감은 눈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을 거두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빛살 가루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은혜를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